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흉년의 애굽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의 분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폭풍 앞에 선 한 통치자와 그 폭풍의 길목을 정확히 짚어내는 한 청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으나 자신의 꿈이 예고하는 미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두운 감옥에서 막 나온 죄수의 신분이었으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두려움 없이 미래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살게 되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세상의 통계와 예측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그 섭리 아래에 있으며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위기를 돌파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제시한 대안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는 무엇인지, 내 인생에 펼쳐질 위기와 또 내가 소유하고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며 25절과 28절에서 강조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에는요, 나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몽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역사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죠. 특히 32절에서 꿈을 두 번 겹쳐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하다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 즉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범람 유무에 따라 풍요와 기근이 결정된다고 믿었지만 요셉은 그 자연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징조와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이며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신호라는 겁니다. 만일 어떠한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겪는 일이 있다, 혹은 자꾸 같은 마음이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 또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차단 사인을 경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혹은 잘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기민함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만 해석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33절 이하에서 바로에게 구체적인 또 행정적 대안을 제시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모든 곡식의 그 소산을 5분의 1을 거두되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또 제도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 있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기근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심판을 견뎌낼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저축하는 것, 즉 현재의 풍요에 취하지 않고 다가올 위기에 준비하는 절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천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미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를 알고 있냐? 로또 번호를 알고 있는 미래가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미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이 건강한 이도 200년을 살지 못하고 바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길면 한 세기, 짧으면 반세기 동안 우리는 평생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텐데요. 이 한계가 분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또 하나의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일을 믿는 것, 내일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은 허언 장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구해질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내일을 꿈꾸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젊으나 늙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오늘을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과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죠.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현실 정치와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뜻합니다. 바로는 수많은 현인들과 점술가를 곁에 두었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 바로의 그 꿈 앞에서 바로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의 불안을 떨쳐내게 해줄 현인과 점술가는 그의 옆에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학문은 현상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 현상의 의미를 관통하여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요셉만이 죽음의 기근을 생명의 기회로 바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경쟁력은 바로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살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을 이로운 데 쓰고 사용하고 또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나의 이데올로기나 나의 어떤 가족이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치우쳐져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불의할지라도 세상이 불공정할지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코 공의와 공정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밥을 먹여주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에서 이익과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요셉이 자신의 이익과 이윤만을 생각했다면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 행정 절차를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라고 간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그 바로 앞에서 어떻게 감히 입을 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어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정의와 공정으로 평생토록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먼저 꿈꾸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사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섭리와 그 은혜에 넘쳐흐르지 않는 강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국과 온 이스라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계시를 현실에 있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년의 때가 있고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축하듯 겸손을 내 내면에 채우는 자만이 고난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근이 오면 나중에 어려운 때가 오면 그때 기도하지 뭐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 즉 신앙적 정체 상태를 꼭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을 신뢰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5분의 1을 저축하는 순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까지 살려내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을 무장하여서 다가오는 기근 또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 흥망성쇠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어서 어떠한 흥망성쇠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애국과 온 땅의 미래를 경영하시는 주의 크신 경륜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셉과 같은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풍요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년의 때에 기근을 준비했던 요셉처럼 오늘도 평안할 때 더욱더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를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결정과 또 섭리 가운데에서 온전하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에 넘쳐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또 세상의 기근이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또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맡겨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데에 본질적으로 믿음에 앞장서게 하시고 본질적인 믿음에 더욱더 다가서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울뿐인 믿음, 호언장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또 지혜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뜨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겸손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과 또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골로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